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심을, 속지 않으심을 우리는 되짚어 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사처럼 가지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사건임을,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배우게 되는 사건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면 인생이 평생 동안 안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아니면 또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으며 살아갈까요? 다윗은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신약적 표현 또는 우리 교회 표어와 연결해서 보면 온전한 사람인 거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배웠지만 그도 사람이다 보니 분명히 그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는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만 순간적으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죠.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가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그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계시다가 죄를 짓고 나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 위기가 찾아올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하시는 것 또는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적은 우리를 위협하면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변장의 천재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한다고 합니다.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위장, 가장, 변장한 거죠.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옳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7장 전체를 보면 재밌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을 일컫는 표현이 앞부분에서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그리고 3절에 가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다윗이 왕이 된 건 맞아요. 이 왕이 다윗을 가리키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라고 일컬어지지 않고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록이. 다윗이 유다의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은 왕이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도 앞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7장 전체에서도 보면 1, 2, 3절에서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다음부터는 다윗이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뭔가 의미하는, 시사하는 게 있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주변의 대적들도 이제 다 물리치고 또 법궤도 옮겨오고 나라가 안정화되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궁에 살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으로 된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내가 그에 합당한 전을 짓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다윗이 원하는 말을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2절에서 기록하는 거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함을 더 다윗이 원하는 것, 뜻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거에 발단이 된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을 짓고 싶다라는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소원은 분명히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거를 명확히 기록해 놓지 않고 그거에 발단이 된 앞부분만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윗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1절에 있는 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다윗은 왕궁에 이렇게 평안히 살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대략 20년쯤 걸렸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는 시간이 10수년,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한 지파를 다스리는데도 이제 7년,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기간은 여기에 보면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 앞부분의 시간만 따져봐도 거의 20년이 되는 거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 때 이 궁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왕궁에 거하고 평안히 왕으로 자리하기까지 시간은 2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갈등과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여정에서 지켜주시고 정말로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이 그를 왕궁에서 이제 평안히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건 좀 더 이르긴 하지만,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게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온 시간입니다. 20년 만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수고한 결과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사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20년 동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인내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이런 게 된 거지. 사람들이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그 20년 동안 인내하고 순종해온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없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이 표현을 하면, 이제 왕이 됐네. 그래, 20년을 연단받았으니 이제는 진정한 왕이 될 때도 됐지. 이제는 진정한 왕으로서 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이 싹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왕이라는 호칭이 1절에서 3절만 쓰였는데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왕에게 말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발단이 된 것은 그는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여호와 앞에 다윗 왕이 들어가요. 여호와 앞에서 그는 다윗으로 설 건가 왕으로 설 건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의 기도인데요, 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왕으로 서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 심지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종으로 섭니다.
18절을 첫 기도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과연 나한테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의미입니다. 사실은 다윗 안에도 그런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올 때까지는 다윗 왕이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는 결코 왕이라고 내세울 수가, 왕이라는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가 내가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애를 쓴 부분, 수고한 부분, 열심히 행한 부분, 순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싹 트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야 하는 건 뭐냐면요, 그게 위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다고 안주하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꾸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없을지라도,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되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치우쳤던 육신의 생각, 싹 텄던 교만을 내려놓고 뿌리 뽑고 다시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이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또 2절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지 않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라는 자기의 거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의 거처를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이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한다, 나는 이제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끼어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위기가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 고백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답을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고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했던 말과는 다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 선지자인 나단은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변했을까요? 오늘날 목회자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유사한 이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헌신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 목회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단 선지자처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전화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전화 받기 전에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반가워야 되는데 걱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요 라는 그런 말로 전화를 하거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고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거나 목회자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면서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성도님들의 전화가 반갑긴 한데 걱정이 같이 들어와요. 새벽 예배 때 안 보이던 분이 보여도 좋으면서도 이제 정말로 이 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해 좋으면서도 걱정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나단 선지자도 주로 하는 사역들이 백성들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 요청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충실히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왕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답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라고 답변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일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뜻대로 하세요. 너무 귀한 일이죠. 반갑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정직한 자세라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직한 자세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고난 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생은 아무리 성숙해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가 위기인 줄 알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좀 내 삶이 편안하면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약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형통한 때와 곤고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면서 나는 이만큼 됐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신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의 대적을 너의 앞에서 물리쳤으며 너의 집을 세워줬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자기가 지을 수 있다, 짓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집을 지어달라고 지금까지 너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집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운 것도 나고 너의 집을 세워준 것도 나고 그 집을 이제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도 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사울에게 하는 것처럼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죄를 지으면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히 세우겠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한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영적 대정이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때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데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야 왕이 아니라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왕이라는 표현 말고요, 이제는 다윗이라는 호칭, 이름과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호칭이 계속 반복됩니다. 17절, 18절, 20절, 21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에 주의 종이라는 호칭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죠. 인생은 끊임없이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오늘 본문의 다윗으로 말하면 왕으로 서고 싶고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1절부터 3절에는 왕이 그리고 그 왕의 마음 생각을 왕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전할 때에 왕에게 가서 전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그리고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정말로 이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왕이 아니라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언제 다윗이 됐냐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할 때 왕은 내려놓고 다윗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지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품은 것을 빨리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록 내가 당장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명분이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선지자도, 오늘날 목회자들도, 주의 종들도, 많은 믿음의 동료들도 박수를 치며 와, 집사님 너무 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는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 그래서 지도자들과 동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때에는 거기에 고무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지, 형통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환경에 매몰되거나 교만한 마음에 치우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 평안함 가운데 계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마음이 일부분이지만, 마음 한켠이지만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욱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곤고함 가운데에든 형통함 가운데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